얼굴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러움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의 멀어진 물감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름을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이 시간에 덮으시고 성령이여 각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력을 주님 앞에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 후에 김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후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던 시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퇴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국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올려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떠났던 모든 손길과 흔적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드리는 여건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과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 지혜를 주옵소서.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소망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면서 세상을 향한 참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렵던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으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의 편중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자연재해로 지구촌 전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공고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위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내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 어렵고 힘겹고 곰핍하고 가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가는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의 그 중심을 파헤치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경지 수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수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다 말지 이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다가 아니면 말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주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주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딱 짚고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지 수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지 수칙을 지키면 승리하지 못할 사람 없다. 경기의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경기의 수칙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경기의 수칙을 바로 알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경기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장은 그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발걸음도 복장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친구는 그의 말투와 행동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는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입고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을 정의해 줄 때가 많아요. 입고 있는 그 옷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기복은 예수의 옷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기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진리를 향한 다름질이에요. 진리의 다름질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좋은 분위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빠져 있다면 진리를 찾아가 보세요. 어디든 진리를 찾아가 보셔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걸 붙드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만 붙드세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길에 들어서서 이것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경주복에 대한 착용에 대해서 그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두세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경주의 수칙 가운데 두 번째는 경주하는 자의 목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 달립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 14절의 말씀을 언급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경주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확실한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어.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이 표대가 무엇을 알려줄까요? 특히 뭔가를 경주하거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앞에 있는 표대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표대라고 한다면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저 표대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가 꼬린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표대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달려야 하는 방향을 알려줘요. 여러분, 달리기인데 저 표대가 저기 있는데 다른 데로 달리면 됩니까? 저 표대가 달리는 방향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또 표대는 그 표대에 도달하면 상이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어요. 상이 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는 그 표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대가 우리가 뭘 보고 달려야 됩니까? 그 표대는 뭘까요? 신앙의 경주자에게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딱 응시하며 우리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 표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표대는 왜 예수님인지를 이야기할게요. 그리고도 여러분이 대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이 표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서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표대는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표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표대가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달리는 꼬리 지점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먼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고 달리면 반드시 그 꼬린 지점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보고 달리면 반드시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한한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저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표대를 향해 그 꼬린집을 향한 간 흔적이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과 그 흔적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산에 올라가더라도 산을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앞에 몇 사람이 올라갔던 그 흔적만 찾으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흔적들이 그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승리를 얻었는지
그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면 돼.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서 쫓아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표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대는 예수님이 결승선을 뒤에 놓아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결승선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상. 여러분, 상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상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표대에 도달했을 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상은 구원입니다. 다 시시하신 것 같은데 이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 원래 이게 상 이야기하면 막 흥분되고 막 그 소망이 생기고 그 의미가 부여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확 드는데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에게, 야, 너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면 내가 상을 줄게. 내가 상을 줄게. 그 상은 있잖아,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러면 아들이 그게 무슨 상이에요? 막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잠시 그러면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축소시켜서 그래요.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축소시키고 있다면, 이게 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실 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 두 가지를 덧붙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을 더해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믿고 있어요. 이 개념을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꺾여진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잎사귀가 파릇파릇해도 이미 죽은 가지라고요. 이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런데 산 가지가 되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파리가 말랐더라도 나무에 붙여지면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 접붙임 바 됐던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자로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개념만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그럼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매일같이 있는 것이 감옥이야. 매일같이 먹는 것이 흰 쌀죽 같은 것이야. 영양가 전혀 없는. 생명은 얻었는데 고생하고 그렇게 처해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해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안녕과 복락이 누려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안녕과 복락이 누려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먼저 안녕과 복락이 누리는 자들이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안녕과 복락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참된 안식이 뭔지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녕과 복락을 누리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안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열어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모두 말로만 띄우지 않으셨어요. 너 구원받을 거야. 너 이제 죄를 떠나서 의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요. 눈먼 자를 눈을 띄우시고, 눈먼 자를 눈을 띄우시고,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믿는 자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녕과 복락을 최소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곳에서 주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선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론 그런 시련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일용할 양식의 체험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뼈에 잘 살고 경제 충만,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일용할, 적당하게 부하게도 않고 가난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과 복락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안녕과 복락,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개념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구원은 우리들은 이 구원에 대한 약간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저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소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 그 고통,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죽음의 정상들은 이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단절들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이 관계,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좌우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이 죄가 단절시켜져 있는 이 단절을 통한 고통과 악, 그리고 죽음을 달려가며 나타나는 이 죽음의 증상들, 병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이러한 이 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묵인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묵인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은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나라는 막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비만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악이 가득한, 그런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 얻는 우리들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고, 최소한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안녕과 복락, 잘 사는 것, 그 정도의 개념에서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있는데 내 나라를 잃어버렸다면요. 내 나라가 잃어버렸다면, 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남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너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개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 많이 보았을 텐데 이것이 베를린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있는 송기정 선수의 사진입니다. 송기정 선수에게 목에 금메달을 걸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 표정 한번 보세요. 흑백이라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 표정이 야 이제 난 다 박쳤다. 나 금메달 땄으니까 내 인생은 완전 풀렸다라고 하는 인상 같아요? 다 죽을 상이에요. 다 죽을 상이요. 다 죽을 상을 가지고 금메달 받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왜 시상대에서 저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곡을 잃어버렸거든요. 일장기를 달고 내 주곡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걸 잃어버리면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패배자처럼 서 있는 저 시상대에 올려있는 저 얼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에서 놓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지금 송기정 앞에 있는 사람이 남승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금메달만 기억하고 동메달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 동메달을 따는 남승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송기정이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게 그게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저에게 훨씬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앞에 있는 남승용이라는 사람이요. 금메달 따가지고 이 일장기를 지금 금메달 딴 사람만 줬잖아요. 그걸로 이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게 내가 그 금메달보다 부러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아무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잘 살고 여러분 화려하게 살아도요 천국이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무슨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안녕과 복락을 누리는 마음과 현실 속에서도요 안녕과 복락을 누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상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 얻은 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상으로 주신다는, 너희들이 구원을 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리는 것은, 표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달림의 기점이 된다. 저게가 꼬린점이다. 저렇게 달리면 된다. 방향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저기에 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름질이, 그 꼬린 지점이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시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도 그 목표를 향해 영원토록 달려도 여러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뭘 향해 달리냐는 거예요. 뭘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달리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리는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고정하여 우리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다름질, 경주자로 다름질하는데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향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표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향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가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흐려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수많은 목표가 생겨버렸다는 이야기도 돼요. 엄청 산만해진 거예요. 엄청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수많은 것들에 정신을 팔고 달리고 있고, 진정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저 멀리 가버렸고,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들이 전 제각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보니까 재능이 많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관심사가 너무 많은 것도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참 너무 산만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은 손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은 손재주가 있다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고칠 때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재주가 많은 게 좋은 같이 느껴지죠. 근데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운동을 그래도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구도 할 줄 합니다. 저는 탁구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저는 배구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납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농구도 잘합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잘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어요. 점점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뒤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며 그것을 향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때 한번 예화로 든 예화인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은 한 18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180도 정도. 근데 말의 시각은 360도라고 합니다. 말은, 우리는 눈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말은 이 정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의 시각 자체가, 시야각 자체가 360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경주를 할 때, 경주를 하는 경주만은 반드시 이 가리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리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말이 만약에 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은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거나 옆에서 만약에 갑자기 탁 쫓아올 때 그러면은 놀라가지고 그것을 피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달리는 경주마를 할지라도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뭔가 팍 보여버린, 뒤에 것도 보여보이면 바로 그 자리를 일탈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시야각을 줄여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이 시야각을 딱 좁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18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360도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걸 두리번거리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달리는데 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뒤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것이 뒤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그때 차라리 그 놈을 만났으면 지금 이 사람과 안 살 텐데 막.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을 봐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이 사람이 좀 괴롭히면 나를 철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줬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앞을 봐야 된다고요. 앞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뒤를 보고 우리가 옆을 보고 사방을 바라보며 믿음에 뒤처지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매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가 신앙이 있어도 그가 신앙을 온전히 길을 걸어갔을까요? 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놔둡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시선을 향하게 해요. 내 양을 치라. 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방향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뒤에 있는 미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요?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에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나요?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향방 없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는 시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시선을 다 모아서 주님께 딱 고정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과도 맞아서 이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주님께 나로 향해 있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나의 삶의 역사는 주님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3번째 수칙은 뭐냐면 이 경주가 인내로 한다는 수칙이에요. 이 경주의 방법은 인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100m 달리기 같습니까? 100m 달리기 경주 같습니까? 아니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비유하면 더 적합할까요? 여러분 100m 경주, 100m, 200m 경주는 정해진 트랙 있잖아요. 그 평면 트랙에다가 누가 빨리 들어와 1등을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확 달리가 1등을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들어가서 1등 하는 걸까요? 잘 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1등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m 이 경주보다는 마라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여러분 이 마라톤은 1등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완주입니다. 완주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이 마라토너들 그들도 국제에 대해서 한 15회 정도 완주를 하면 은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주가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봉주 선수는 한 40m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완주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완주는 이 마라톤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0m 달리기는 예상할 게 없어요. 달리면 되는 거고요.
마라톤은 예상해야 될 게 있는 뭐냐면 그 트랙 자체가 마라톤에 경주하는 곳이 업다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 세계마다 마라톤 달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오르막이 있고 그리고 내리막이 있고 평지가 있고 이러한 마라톤 코스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195km를 딱 달리면서 오르막을 딱 오를 때 그 오르막에 맞게 달려야 되고 내리막에 할 때는 내리막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이 들 거예요. 막 달리는데 오르막에 막 있으면 숨이 막 차올라 막 턱끝까지 거의 차올랐는데 턱끝까지 막 올라가 막 생각이 들어 포기해버려? 야 내가 진짜 너무 이제 죽겠다 나 포기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마라톤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견뎌내야 된다. 이거 이겨내야 된다. 이거 참아내야 된다. 페이스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차라리 이것을 이겨내면 내리막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또 다시 경주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 그리고 오르막이 그렇게 되면 내리막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은 아따 다 올라왔네 그러면서 내리막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m 달리듯이 막 내리막을 달리면 됩니까? 마라토너들이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바로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에도 여러분 그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요. 넘어졌다면요. 포기 다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달리는 인내력이 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인내로 하는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인내로서 달린 표본을 하나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 다름질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달렸는지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 인내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인내를 본받아 달려라. 이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딱 펼치면 예수님의 경주 코스를 딱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오르막과 내리막 굴곡진 것을 달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마구간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높은 곳입니까? 제 골짜기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낮은 곳.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쭉 갈 때 요셉은 거의 탄생할 때나 태어나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냐면 요셉은 아마 빨리 죽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생활할 때 편안하게 그냥 어린 양이나 풀이면 컸겠는가 그렇지 않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들에서 가장 같이 크실 것이다. 부모를 봉양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 동생들을 돌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올라가는 그 삶이 결코 여러분 평지거나 쉬운 길이 아니고 오르막이고 헐떡거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과 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공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성전 꼭대기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너의 인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가 지금 벌써 칭송을 받아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없어요. 그 뛰어내려서 신적인 능력으로 막 이렇게 된다면요.
네가 절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네가 한순간에 단번에 차지하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왕국이 그런 왕국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왕국은 없어요. 그러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 타인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지,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 공의로운 사역은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는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 사역이 얼마나 오름갈 때, 얼마나 숨이 차는 여러분 길이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예수님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결국 그 사역은 아버지의 원대로 흘러가거든요. 예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욕구대로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참으심.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며 참으신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그 인내를 했던 이유는 기쁨 때문에, 안겨줄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냈다. 이렇게.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그 십자가를 참을 정도의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 십자가를 참을 만큼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내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참아낸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경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금방 한눈 팔고 힘없이 달리는 우리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주님 따른다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우리들, 그들에게 뭘 안겨주려고요? 그들에게 그거 주고 싶어서요. 그런 우리들의 처지에도 그것을 선물로 주시며 그 상을 주시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구원의 그 상을 주는 그 기쁨. 내 아이가 죽음의 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살 수 있다면 그 약을 사서 그 아이가 고침받는 것을 기뻐함 때문에 내가 죽음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완주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 완주해가지고 나 완주한 사람이야 그거 하려고요? 예수님의 마라톤 같은 그 여정은요, 모두 우리를 향한 기쁨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육신에 힘을 얻고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이다. 이것이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말하고 싶은 권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내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걸 생각하며 너희들도 경주하라. 너희들도 그 인내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인내로 경주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앞에 있는 이 길을, 그거 못 참아서 딴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의 그 길을 경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로 경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로 경주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르막,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가지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헐떡거리는 오르막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헐떡거리면서 야 이거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리막이네 라고 하면서 흥분되고 뭐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모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인내로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르막을 오르고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의 위협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들어오고 있다면 이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세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경주는 포기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오르막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오르는 오르막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헐떡거리며 힘겨워도 여러분 포기라는 없다는 것을 딱 찍으세요. 믿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인내함에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원래 인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약간 페이스를 낮추세요. 그렇게 페이스를 이 페이스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막 이게 경기하다가도 이게 마라토너들이 옆에 있는 물을 탁 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페이스를 낮추고 여러분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르막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라고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인내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리막 달리고 여러분 욕심대로 달리다가 열렸네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죄짓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다리가 막 부러져 있고 막 그런다면 그때도 기억하세요. 포기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죄 짓는다고 해서 포기라는 것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때 거두리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져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세 번째 인내로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경주자이십니까? 경주자만이 경기복을 입은 경주자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향해 진리를 가지고 달리는 다름질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달리셨고 서 계시며 우리에게 주실 상을 구원을 영원토록 이룰 그 상을 가지고 이미 주어진 구원이지만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상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인내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인내를 가지고 포기란 없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달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주님을 향해 달리는 것에 끼어들지 않고 다시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을 더 많이 본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더 본다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방에 흐트러뜨리고 수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또한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죄의 수많은 흔적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헉헉거리며 오르막을 오르고 때로는 하나님 나태하게 살아가는 내리막을 걷지만,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바라보며 인내로 다른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옆에 있는 것들과 뒤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기자요니 앞에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단순하게 명확하게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하여 완주를 행하며 승리의 멸류관 쓰기까지 반드시 그곳을 향해 달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더운 여름 우리 지나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여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좀 집중하고 그리고 달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자 휴가 기간인데요. 저는 내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이스라엘을 다녀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한 8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가게 돼요. 거의 마지막이, 가족끼리 가는 것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번에 가서 참 보람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은혜를 입었던 분들을 좀 잘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좋은 교제도 있고, 그리고 또 공급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급도 받고, 그렇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7시 30분, 새벽 기도회가 월요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를 2주 동안 비우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목회자에게 걱정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없으면 이번에 빠져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이 없으면 내가 나라도 나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든전이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단이 없는 동안에 뭔가 시험거리를 줄까 되게 걱정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에 더욱 나와서 더욱 부러질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지켜낸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우들이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들어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우리가 하나님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우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입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께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의 고백과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심령들, 11조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가정이 어떻게 서가는지를 아버지께 보이며 고백드리는 이 예물,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물, 주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 목적 헌금을 드리면서 그 일이 선하게 주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모든 마음이 모아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확실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면류관 쓰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그날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 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적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의 이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